지금 한 1시간 10분 정도 할 것은 중세 신학인 스콜라 신학입니다. 자, 이거는 대학에서 나온 신학이기 때문에 대학과 관련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유명한 그 선생들이 나오고요. 그들이 한 일 중에 하나가 교황의 왕적인, 교황이 군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밀어준 것이고, 또 그 어떤 중세 스콜라 신학의 최고봉인 토마스 아퀴나스까지 가게 됩니다. 자, 다시 고딕식 성당 얘기를 합니다. 지난 8세기에 걸쳐 신도에게 영감을 주었던 것이 고딕식 성당이고 여행객에게 감탄을 줍니다. 고딕 건축 거장들은 돌과 유리를 통해서 인간 중심에 내재한 종교적 탐구심을 표현합니다. 이 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긴장관계가 있는데, 인간은 하늘까지 닿고자 시도하고 바벨탑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 가운데 가장 낮은 자에게 내려와 교통하십니다. 이 고딕식 건축은 이처럼 쌍방의 통행을 보여주고 있는데, 인간을 하나님께 가는 것은 기둥과 아치와 첨탑을 통해서 로켓을 쏘아 올리듯이 하늘을 향해서 찔 듯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은 세상에 어떻게 오시냐면 빛을 통해서 채색 유리, 스테인드 글래스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낮은 인간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이성과 하나님의 계시를 표현하는 건축가의 비전이었다. 자, 인간의 이성과 하나님의 계시, 이 둘을 섞어놓은 것을 스콜라 신학이라고 합니다. 스콜라 신학의 아까 특징이 있다고 했죠. 자, 스콜라 신학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인간의 이성 더하기 하나님의 계시, 이렇게 말하면 한 100점 중에 90점 맞습니다. 자, 고딕식 성당은 비각과 기둥으로 두꺼운 벽이 필요 없으므로 창문의 숫자도 많아졌고 창문의 면적도 넓게 할 수 있었습니다. 날씬한 석조 기둥 사이로 마음껏 창문을 만들면서 스테인드 글라스를 창문에 배치하게 됩니다. 예술가들은 이곳에 아주 선명한 색깔의 진홍, 청색, 자주, 선홍 등의 색을 이용해서 창조부터 심판에까지 이르는 인류 구속의 역사를 그림으로 스테인드 글라스로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가 중세 이전에 있던 것은 모자이크가 많았었죠. 이제는 모자이크가 아니라 스테인드 글라스인데, 스테인드 글라스는 외부에서 비치는 햇빛이 채색이 돼서 보이게 하는 그 열과 그 효과를 내는 거죠. 그전에는 모자이크를 사용했죠. 이제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결과 예배자는 이삭의 희생, 모세의 홍해 건너기, 예수님의 탄생, 악마와 투쟁하는 성 안토니우스 등의 사건을 그림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빛과 색이 어우러지는 효과는 숨막히는 것이었다. 저녁해가 그 노을빛을 차가운 회색의 돌 위에 던질 때 회중석에 앉은 가장 무식한 목공, 제화공까지 모세, 이사야, 예수, 바울, 아우구스티누스, 베네딕트 등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색깔의 창문 위에 넘실거리는 빛은 이미 오랫동안 하나님 당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시는 모습을 상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단지 고딕식 성당이 하늘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빛으로 표현했는데,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으시다, 또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죠. 자, 이처럼 고딕식 성당은 기독교 드라마의 영적 긴장관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인간의 가장 고상한 추구와 낮은 데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빛의 대조입니다. 인간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낮은 이곳으로 내려오십니다. 물론 높은 곳, 낮은 곳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은 어떤 공간적 의미에서 높거나 낮은 곳에 낮지 않고 어느 곳에나 계시죠. 그러나 인간은 항상 그의 욕구를 어떤 높은 곳을 향한 추구의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표현할 때 항상 위에서 내려오는 강림의 모습으로 표현해 왔습니다. 자, 스테인드 글라스를 찾아보면 무수히 많겠지만 이거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 대단한 스테인드 글라스입니까? 이게 스트라스부르크 대성당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샤르트르 대성당이도 뭐 스트라스부르크, 이거 하나하나가 다 그림이잖아요. 요 작은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이런 색깔을 통해서 이걸 표현할 수 있던 것이죠. 이게 이제 결국 고딕이고 위가 여기가 그 핵심이 되고, 이 그림이 자세히 보면 다 다르잖아요. 이게 나름대로 다 이야기를 이 안에 집어넣은 거라는 거죠. 자, 이제는 대학이 발행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은 결국은 성당 부속 학당에서 나온 것이다. 성당 부속 학당이 발전해서 중세 대학에 낳는 자연스러운 발전 과정을 거쳤다. 왜냐하면 대학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의 빛을,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인간이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것이었다. 십자군 원정이 하나님의 권위를 이슬람교 영역까지 확장하고자 하는 대중의 욕구를 반영하듯이 대학의 존재는 인간 세상에 닿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애타는 갈구를 나타낸 것이다. 자, 우리가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공부가 중세에 생긴 그런 대학의 연장이 오늘날 우리까지 오고, 그렇게 해서 우리도 지금 그 전통 안에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사상의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했는가? 어떻게 해서 이성의 세계가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계시의 종이 되었는가?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였고, 이것이 바로 스콜라주의라고 말하는 것이고, 스콜라스티시즘이라는 것이 바로 보통 스콜라주의라고, 스콜라 신학이라고 번역되는 말입니다. 기독교 사상사에서 이 시대를 가리킬 때 주로 쓰는 사상적 표현을 스콜라주의라고 말하는데, 특이한 신학 방법이 출현했고 중세 특유의 신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것을 하는 사람들을 스쿨맨이라고 불렀고요, 학자라고 불렀고, 그들이 바로 기독교 교리와 인간 이성의 조화, 아까 말했던 거죠. 기독교 교리와 인간 이성의 조화. 왜 그렇죠? 계시는 계시의 내용의 주체입니다. 인간 이성,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만약에 성경이 뚝 떨어졌는데 우리 인간이 이해를 못하면 안 되니까 잘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스콜라 신학의 가장 목표였고, 교회의 가르침을 질서 있는 체계로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중추적 기독교 신앙의 교리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진리를 향한 완전하고도 개방적이고 자유스러운 탐구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없었습니다. 토론하는 목적은 교리의 합리성을 증명하고 그 시사한 바를 설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학교라는 것이 세워지고 공부라는 것이 세워지다면 지성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학문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 예를 11세기에 리주에 있던 어떤 학자가 알버트라는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버트는 학문을 향한 그의 목마름을 충족시킬 수 없었다. 누군가 뛰어난 교사가 있다는 소문만 들리면 그는 즉시 그곳을 향해 갔다. 마치 동양의 성인인 공자가 주전 500년경에 선생을 찾아서 15살부터 학문에 마음을 두고 교사를 찾아다녔듯이 알버트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갈증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는 각 교사로부터 각양 좋은 것을 열심히 받아 마셨다. 그는 마치 꽃들 사이의 꿀벌처럼 학문의 신주, 하나님의 술, 이걸 신주라고 번역한 것이 넥타인데요. 이 넥타라는 것은 뭐냐면 꽃의 그 수술 밑에 있는 그 꽃이 갖고 있는 꿀, 이걸 넥타라고 불러요. 이거를 술이라고 번역하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꿀. 그러니까 꽃들 사이에 꿀벌이 꿀을 섭취하듯이 섭취한 뒤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종교적으로 학문을 연구하며 열심히 살았고, 또 학문을 연구하는 태도로 열심히 주님을 섬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문과 삶, 신앙의 이론과 신앙의 삶을 완벽하게 하나로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런 신앙의 열정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목적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자, 중세 교육의 특색은 학문을 연구하는 태도로 열심히 신앙에 따라 사는 삶이었고, 목표는 영원한 구원이었고, 학문은 원래는 주로 성직자를 위한 것으로 그렇게 성직자만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누르시아의 베네딕트, 우리가 초대교회 수도원 운동할 때 나왔던 라틴계의 수도원을 정리했던 베네딕트의 룰, 그 베네딕트는 수도사에게 자신들의 영적 발전을 위하여 독서하고 연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 영적 발전을 위하는 두 가지 큰 방법이 뭐겠어요? 하나는 기도하고 하나는 말씀을 보는 거겠죠. 자, 말씀을 안 보고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이 자랄까요? 자기 중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 말씀이 자기를 끌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려면 글을 배우고 글을 쓸 줄 알아야 되고, 독서하고 연구하려면 결국 우리는 이 공부라는 과정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수도원은 라틴어로 일종의 기초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8세기 들어서 사르마뉴는 기독교 제국을 꿈꾸었는데, 모든 수도원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배울 능력이 있는 모든 자에게 학교를 설치하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자, 이 샤르마누는 어릴 때부터 무술 교육을 열심히 받느라고 본인은 글을 쓰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본인도 자신의 자녀, 또 궁정신하의 자녀를 위해서 궁정의 학교를 설치하고 모든 나라가 공부를 하도록, 기초교육을 하도록, 모든 수도원과 모든 성당에서 기초교육을 하도록 했던 이 기초를 놓은 사람이 바로 샤를마뉴예요. 저는 샤를마뉴의 어떤 공을 하나만 얘기하라면 저는 이걸 얘기하겠어요. 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교수님, 샤를마뉴는 죽을 때까지 글을 몰랐었나요? 예, 이 사람은 글을 몰랐다고 그래요. 대단하죠? 글을 몰랐는데 글을 가르쳤다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 교육의 글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본인은 안 배웠으니까 게을렀던 거네요. 아, 게을렀다기보다는 글을 읽지 않고도 통치하는 법을 배웠겠죠. 그때는 글을 쓰고 배우는 것이 아주 극소수에 속했던 거예요. 예, 말씀하세요. 아니요. 글의 필요성을 그럼 이 사람 자신은, 샤를마뉴 자신은 못 느낀 거네요. 그렇죠. 나는 이미 이걸 배우는 건 늦었다. 그렇지만 내 이후로는 다 배워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도 아까 우리가 말했던 대로 이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배울 능력 있는 모든 자, 모든 사람이 의무교육이 아니라 배울 능력 있는 사람, 공부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만 공부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이라는 것은 구별을 하지 않잖아요. 교육의 권리입니까? 교육의 의무입니까? 교육의 의무잖아요. 권리도 되지만. 네. 자, 그래서 이제 중세 성당 부속학교, Cathedral Schools라고 하는 이 성당 부속학교는 일반 신도가 교육을 받을 가장 중요한 기회가 여기서 주어졌다는 거죠. 원래 주교의 교회인 이 성당, 이 주교 본당, 주교가 있는 성당을 캐세드리라고 하는데, 이것이 도시에 자리 잡고 있었고, 원래 그 교구 안에서 사제를 길러내기 위해서, 사제가 누가 사제가 되겠어요? 결국 보통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런 공부하는 것을 잘 보이면 그들을 불러다가 사제 훈련을 시켜서 그들이 이제 부제가 되고 사제가 되고 주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제 훈련을 위한 학교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모든 이에게 문을 열고 보통 사람들도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보통 그때 칠학이라는 게 있어서 이 칠학은 4+3이거든요. 첫 번째가 문법, 수사학, 논리학, 대수 요거고요. 그 다음이 기하, 음악, 천문학이 3입니다. 4+3인데, 자, 문법은 우리가 이 언어의 가장 기초죠. 수사학은 그보다 이제 말을 잘하는 훈련이에요. 논리학은 말을 논리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대수는 수학이고요. 또 기하도 수학의 일종이죠. 그 다음에 음악, 그 다음에 천문학. 이 네 가지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누가 공부한 거냐면 자유민이 후리한 사람, 자유한 사람, 리베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노예가 있고 자유시민이 있었어요. 자유시민은 먹고 사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이 개인의 소양을 발전시키고 국가를 앞으로 끌어가기 위한 이런 공부만 한 거예요. 그럼 뭐 먹고 사는데 농사 짓고 기계 만들고 하는 모든 것은 이 노예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이 하는 것은 몸을 기르기 위해서 운동하고 또 어떤 천문을 읽고 지리를 읽고 음악을 하고 수학을 하고 또 논리를 키워서 정치를 하고 이런 것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버럴 아트가 지금도 미국에 있는 대학들을 4년제 대학들을 리버럴 아트라고 부르는데, 이 리버럴이 소위 우리가 말한 자유로운,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리버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먹고 사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공부,
이거 한다고 해서 직장에서 돈을 더 받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우리 발전을 위한 공부예요. 예. 이것이 보통 전문적인 철학이라고 그래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그랜마, 수사학이라는 것은, 레토릭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말을 예쁘게 하는 거예요. 말을 듣기 좋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감동되게끔. 그렇기 때문에 수사학을 하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보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성, 예, 이 어떤 그 이성, 상대방의 이성이 설복해야 돼. 두 번째는 감성, 상대방의 마음이, 우리가 십자가를 설교하는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설명하는데 내 감정이 전혀 움직이잖아. 그러면 이게 말이 일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과 의지. 의지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는 것. 애국하세요, 애국하세요 라고 하는데 자식은 군대 안 보내고 본인은 세금 떼먹고 본인은 군대 속이고 안 가고, 이런 사람은 사람들이야 저 사람 애국자가 아닌가 보다 하고 그 사람의 표를 안 주겠죠. 그런 걸 레토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토릭은 그냥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론도 있고 감정도 따라가고 삶도 따라가는 것을 레토릭이라고 했어요. 논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생활에 논리가 맞아야 돼. 말이 앞뒤가 맞는 걸 말하는 겁니다. A는 A다, A는 B가 아니다, 뭐 이런 것. 예. 그게 논리학이라고 그래요. A는 A다, A는 B가 아니다. 얼마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대수, 알제브라, 또 매스메딕스, 알스메딕 이런 다 수학입니다. 기하도 수학이고요. 음악 그리고 천문학. 자, 이어서 결국 자유민에게만 허락된 공부에는 이것이 점점 더 보통 사람에게까지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얘기죠. 자, 이때 이제 중세 초기에 소수학자에서 교과서가 만들어지는데 6세기에는 500년 되죠. 로마인 카시오도루스에 의해서 종교 및 세속 학문을 위한 편람 Handbook of the Sacred and Secular Learning 이런 책이 나왔고요. 또 동시대 보에티우스는 철학에 위한 Consolation of Philosophy, 야만족 왕 테오돌에게 대한 반역 혐의로 투옥되는 동안에 이 똑똑한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으면요, 감옥에서 놀지 않습니다. 발전합니다. 그런 기회에 책을 쓰는 거죠. 인간의 불행과, 자기가 감옥에 가 있으니까 인간의 불행과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념에 대한 조화를 이루는 좋은 철학책을 써놓은 거죠. 자, 이 시대에 이런 교과서 저자들, 또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 또 첫 번째 교황인 그레고리오 1세, 또 초대교회 교부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우토레스라고 불렀는데,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은 권위자다.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지 말아라. 무조건 받아들여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학문이 발전하니까 여러 위대한 교사들이 출연하게 되었고, 새로운 교사가 나오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그래서 대학이 성립됐고, 이들의 학문에 대한 정열과 존경은 여러 곳으로부터 학생과 제자를 끌어모았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 교사예요? 학생이었던 사람이 교사 되는 겁니다. 저도 한때인가 여러분과 같은 학생이었었던 사람이죠. 지금 교사가 됐죠. 자, 그러면 교사는 학생을 찾고 학생은 교사를 찾는 게 학교입니다. 학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학교의 꽃은 뭐냐면 교사와 학생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하는 이 수업, 매번 하는 이 강의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게 뭐예요? 제 강의를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거를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최초의 교사가 게르버트라고 셸리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10세기 후반 랭스의 성당학교 교장이었습니다. 농노로 태어나서 결국 교황까지 된 인물이고, 이 사람이 실베스테르 2세인데요. 그러나 오히려 그의 학자로서의 족적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젊은 수도사였을 시절에 게르버트가 너무나 뛰어난 모습을 보였으므로 수도원장이 그를 스페인까지 유학시킵니다. 왜 유학해요? 거기 학문이 더 발전했기 때문이죠. 그 당대 스페인은 이슬람 나라였죠. 거기에 유학시켜서 수학, 매스메딕스를 공부하게 합니다. 이곳에서 그를 가르쳤던 이는 기독교 주교였으나, 무슨 말이죠? 이슬람 왕국이지만 기독교도들은 교회 가고 주교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는 또한 보다 개방적인 이슬람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교회의 지적 각성을 위해서 이슬람이
공헌을 한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게르버트는 학문에 대한 호기심으로 계속 질문을 던지는 이슬람 학자의 학문 추구 방법에 깊은 인상을 받고 랭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질문 안 하는 학생은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언제고 저를 스탑시키고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 질문이 있고 답이 나오고 질문이 있고 답이 나오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학문이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랭스에 와서 교수를 하면서 뭐라고 선언하냐면 이제부터는 단순히 전통적인 아우토레스를 인용하기만 하는 것으로서는 충분하지 않다. 이제부터는 고전 로마 원전을 직접 연구해라. 이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본을 수집해서, 그때는 인쇄술이 없었으니까 사본을 수집해서 상당한 장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본 하나를 수집해서 똑같이 베끼는데 1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가격이 성직자 1년 수입에 달하는 것인데, 제가 만약에 1년에 5만 불 받는다면 그때의 책 한 권이 5만 불이라는 거죠. 당시로서는 이러한 일을 이 게르버트가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유명한 물론 많은 이 스콜라 신학자가 있지만, 이 셸리는 이 아벨라르하고 토마스 아퀴나스만 설명해요. 중간에 많은 학자들이 있지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대학원에서 배우라는 거죠. 자, 이제 피터 아벨라르, 우리가 이 사람 이야기는 어디선가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1079년에 태어나서 1140년에 죽었죠. 브리타니, 프랑스 북서부에 있는 브리타니에서 소귀족의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아벨레는 학문에 대한 애착 때문에 유산 상속권을 동생에게 넘겨주고 저명한 스승에게 배우기 위해서 프랑스 전역을 방랑합니다. 그는 잘 듣기만 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교사에게 공공연하게 도전하기를 맞이 않았다. 자, 요거 있죠.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저에게 들을 뿐만 아니라 제가 뭔가 잘못된 얘기를 할 때는, 교수님 그 말 틀렸잖아요. 로마 가톨릭 이단이잖아요. 이단인데 왜 자꾸 교회라고 합니까? 이렇게 도전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벌써 30세 나이에 노트르다무 성당 부속학교 철학과 신학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5년 후에 이 펠베르라는 사람이 보호하고 있던 조카 19살짜리 숙녀 엘로이스의 개인 교사를 따로 맡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34살과 19살 이렇게 둘이 남녀가 1대1로 만나다 보니까 책은 펼쳐져 있었지만 철학 공부보다는 사랑에 관한 질문과 대답이 줄기차게 오갔으며 학문에 관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둘이 입 맞추고 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라고 나중에 이 아벨라르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임신이 됐고, 그래서 아벨라르는 나는 그러면 이 사제의 길을 포기하고 결혼해서 살겠소. 그래서 펠베르에게 결혼을 부탁하고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엘로이스가 아벨라르의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결혼을 안 하게 하고 나는 수녀가 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펠베르가 아벨라르를 납치해서 거세를 했습니다. 실제로 잘랐습니다. 그게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게요. 34살에 거세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엘로이스가 이 사람을 계속 잊어주고 자기는 수녀로 살면서 이 사람은 계속적인 학문에 발전합니다. 그래서 쓴 책이 시에농, 이게 시에농,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yes and no고 긍정과 부정인데, 기독교 신학을 158개의 어떤 주제별로 질문을 다 만든 다음에 성경에서 인용하고 교부에서 인용하고 이교학자에서 인용해서 똑같은 거에 대해서도 서로 상충되는 대답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고 무조건 믿을 게 아니라 이 상충되는 대답을 통해서 더 나은 답을 찾아야 된다. 이 예스와 노 사이에서 합을 찾는 것을 변증법이라고 그래요. 변증법.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도 상충되는 성경 구절이 많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까? 이렇게 하면서 학문이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지혜에 이르는 첫 번째 열쇠는 열심히 숙고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의심을 통해서 탐구에 이르고 탐구를 통해서 진리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여기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의심, 탐구, 진리. 뭐라고요? 의심, 탐구, 진리. 자, 그러니까 의심하면 질문하고, 질문해서 탐구하고, 탐구해서 또 질문하고, 질문해서 또 진리에 도착하고, 계속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학문 방법은 헬라 시대 때, 그레코 로망 시대 때는 당연히 되었지만 중세 유럽인에게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학문이 많이 퇴보했기 때문에 회의와 의심을 중시하는 그의 방법을 좋아하는 이도 있었지만 못마땅히 여기는 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1121년에 소아송 회의를 열어서 삼위일체의 본질을 논하는 그의 저서를 정죄하고 이 날카로운 예지학자를 수도원에다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세당하고 이제는 수도원에 가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로 볼 때 자유주의 학자로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1년 후에 수도원 측을 설복하여 파리 남서부 광야 지대에 거하는 것을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그의 곁으로 모여듭니다. 그들은 그를 위해서 오두막을 짓고 밭을 갈며 다시 한번 가르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성의 진료를 충실하게 따른다고 생각했던 그는 교회 내에 보수적 인사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교회 안에는 이렇게 보수적인 사람과 진보적인 사람이 항상 같이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당대에 진보적인 사람을 대표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보를 대표했던 사람이 베르나르였는데 클레르보 수도원 원장이었죠. 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던 인물이었고 2차 십자가 논쟁을 위해 설교했던 정도의 열정이 있던 열정으로 그가 이 아벨라르죠. 베르나르가 아니라 아벨라르를 심판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겁니다. 네. 피로 아벨라르니까 아벨라르를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비판하냐면 경건한 이의 신앙이라는 것은 믿고 의지하는 것이지 의심하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다. 자, 여러분 이 시점에서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스콜라 신학을 정의할 때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의 이성이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스콜라 신학으로 했죠. 자, 하나님의 계시는 믿는 겁니까? 이해하는 겁니까? 믿는 거. 그러면 믿으면 이해가 됩니까? 믿음과 이해 어떤 게 더 먼저입니까? 나는 이해하고 믿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나는 믿고 이해해 이럴 수도 있죠. 그러나 나는 믿기만 해 이해는 못해. 나는 이해하기만 해 믿지는 않아. 이거 없다는 거죠. 무엇이 먼저인지 모르지만 믿음과 이해는 겹겹이 겹치면서 같이 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해가 돼서 믿는 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알고 믿는다, 믿고 안다는 게 많은데요. 자, 보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해하도록 해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가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받을 것이다. 세상이 책망받지만 그 세상은 바로 우리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이었죠. 자, 의에 대해서 의라는 것은 그냥 착한 일하고 사는 게 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의구나. 참, 죄라는 게 뭐냐 했더니 나쁜 짓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나쁜 짓 하는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를 믿지 않는 게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해라는 게 인간의 이성이 이해하도록 해주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이해는 같이 가는 겁니다. 나는 이해는 안 해. 무조건 믿기만 할 거야. 라고 하죠. 그러나 그 사람도 이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의지적으로 이해를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믿으니까 어느 순간에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알아서 믿는 거는 진짜로 믿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A를 알고 C를 알아요. 그럼 B가 빠져 있죠. B가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이게 B가 뭐지? 할 때 그거를 알고 싶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근데 그것은 이미 A와 C 사이에 B가 있다는 것을 아는 전제에서 나오는 질문이잖아요.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요.
사람의 이성에는 A가 있고 C가 있으면 중간에 벼땅을 안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무수히 그런 게 많고요. 신학에도 그런 게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얘기는 뭐냐면은 이성과 믿음은 서로 대적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믿고서 알든 알고서 믿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게 되어 있지, 나는 믿기 때문에 이성은 반대해,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루터가 이성은 가장 간악한 간부다, 가장 사악한 것이 이성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그 사람이 그럼 이성을 거부했느냐?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자부임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얘기고, 사람은 하나님이 이성적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다 보니까 이해되고, 이해하다 보니까 믿고, 믿다 보니까 이해되고, 이해하다 보니까 믿고, 이 과정이 계속 겹쳐가는 거지, 나는 믿으면 믿을수록 비이성적으로 된다, 이렇지 않다는 거죠. 나는 알면 알수록 믿음이 없어진다, 이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면 할수록 주님이 더 믿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쉽게 말하면 비이성적이거나 반이성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초이성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오면 다 우리가 고개를 끄덕여. 여러분이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을 때 아멘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이성에 만족되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일을 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자, 어쨌든 이 소아송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했는데, 또 그 다음에 쌍스 회의에서 베르나르의 지도 아래 아벨라르를 또다시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이때는 이제 그의 인생의 말년이죠. 그래서 다시 또 클리니 수도원으로 쫓겨나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2년 동안 있다가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아벨라르의 유산은 그러나 아무도 그가 뿌려놓은 씨앗이 싹 트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대륙 전체에 학교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후 약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파리, 오를레앙, 몽펠리 같은 프랑스의 도시들, 악스퍼드, 캠브리지 같은 영국의 도시들, 볼로냐와 파두아 같은 이탈리아 도시 등에서 대학이 설립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학들이 다 이렇게 설립됐기 때문에 이 시대는 중세지만 결국 이 대학들의 발전으로 근대로 넘어가게 되는 아주 뿌리가 이 중세 중기에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대학은 결국은 학생들의 길드, 교수들의 길드처럼 조직이 되었다는 거죠. 길드라는 것은 원래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합을 길드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것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다 배웠던 이야기인데요. 자, 이제 프리멘틀이라는 이 역사학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치 이전에 장인들이 하였듯이 학자들은 상호 이익과 보호를 위해서 한데 모여 집단으로 뭉치고, 학자들이 먼저 보이는 겁니다. 교수들이 집단으로 뭉치고 그걸 가르쳐서 우니베르시타스, 이것을 라틴어시로 읽은 거죠. 유니버시티를 라틴어시로 읽으면 우니베르시타스 이렇게 읽게 되는데, 이건 뜻이 그냥 뭉쳐서 모여있다, 집단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는 그냥 조직 집단을 우니베르시타스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수들의 길드 모임이 유니버시티라는 것의 최초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대의 생도는 상당수가 이미 나이가 많고 이미 법률, 의학 등 고도의 학문을 추구했던 경우에는 이들 길드가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학생의 길드,
생도의 길드도 교수의 길드가 있지만 생도의 길드가 있었는데 학생이 교수를 고용하고 봉급을 주고 그리고 과목을 이 과목 가르칠 교수, 이 과목 가르칠 학생들의 모임이 교수를 고용하는 거예요. 과목을 결정했다. 그리고 제대로 시간표를 지키지 않는 교수에게는 학생이 교수에게 벌금을 부과했어요. 대단하죠? 자, 학생과 교수의 만남에서 누가 생산자고 누가 소비자입니까? 교수가 생산자고 학생이 소비자죠. 그러면 컨슈머가 돈을 내요? 생산자가 돈을 내요? 학생이 돈을 내죠. 여러분이 돈을 내고 제가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한테 똑바로 가르쳐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수가 똑바로 하지 못하면 누가 잘라낼 권위가 있다고? 학생들이 교수를 잘라낼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정신이 없으면 대학생이 아닌 겁니다. 교수를 하이하고 파이어할 권한이 학생에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근본적으로는. 오늘날은 주로 학교에서 그 일을 하지만요. 자,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학생이 좀 더 어렵고 교수의 길드가 좀 더 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욕을 하거나 도박을 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또 귀가시간, 이게 공동생활하니까 귀가시간 어릴 때 벌금도 부과하고 식사요법도 가르쳤다고 합니다. 당신과 함께 식사하는 일을 고려하여 날카롭게 간 강철로 이빨을 청소하지 말 것. 그때 이 칫솔이 마땅치 않아서 보통 치실 그냥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어쨌든 그때의 대학은 우리가 상상하는 담쟁이 넝쿨로 쌓인 석조 건물이나 넓은 잔디 운동장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저 그냥 어떤 건물이었냐면 강의 장소는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는 그때 옥스퍼드 캠브리지는 나무 아래 모여서 공부했고 처음 학교는 이랬다는 거죠. 파리는 성당 부속학교였고 이탈리아는 광장에서 모였는데 교수들이 그러면 안 되겠으니까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방을 세를 빌리고 학생들은 바닥에 앉아 있는데 습기를 피하기 위해서 바닥에 짚을 깔기도 했고 또 그래서 웅장한 도서관이나 체육관이나 이런 부대 건물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 건물이 없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싫어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된다. 그만큼 쉽게 이동하면서 그 도시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했다. 그런 말인 거죠. 자, 강의 방법은 바로 논쟁이었다는 논쟁. 결국 아벨레르의 방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는 뭐냐면 저처럼 이렇게 몇 시간 동안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이 답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교사예요. 저는 교사가 아닌 거니까. 저는 그냥 학원 선생 같은 사람인 거지. 진짜 교사는 뭐라고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야. 여러분은 뭐냐면 이 책을 다 공부해 와서 여러분의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한 초등학생 정도로 생각하고 가르치는 거지. 이거 뭔가 우리가 이 중세의 대학을 생각하면 너무나 다른 거죠. 우리의 학문이 중세 학문을 보다 더 잘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벨레르의 질의응답 방식을 쫓아서 2사람 이상의 교사가 가르치기도 하고요. 또는 교사가 1명이라 2명, 3명이 막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고 이러한 맥락 속에서 소위 스콜라스티시즘이라는 스콜라 신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자, 특별히 어떤 방법을 많이 쓰냐면 질문하고 확인하고 증명하고 토론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논리적 체계로 발전시켜 납니다. 자, 여기에 아까 로직이라고 말했던 논리학, 그게 아주 핵심인데요.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논문은 뭐예요? 논리적으로 쓰는 글이에요. 논지는 뭐예요? 논리적으로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것을 논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논제는 뭐예요? 자기가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싶은 글의 제목이 논제죠. 그 다음에 논리는 뭐예요? 논문을 써나가는 이론적 바탕을 근거를 논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논자가 들어가면 다 그거는 이치적으로 글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수필을 배울 때 수필을
경수필, 중수필 그렇게 두 개가 있다고 했고, 경수필의 정의는 뭐냐면 북가는 대로 쓰는 거야.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꿈을 꾼 걸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꿈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그걸 그대로 써놓으면 사람들이 있고, 아, 이 사람 꿈 얘기 잘 써놨네. 참 재밌군. 이렇게 쓰지만 그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중수필이 아닌 거예요. 중수필은 반드시 논리적이고, 논리적이려면 글이 앞뒤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서론본론 결론이 있고 논지가 있고, 그 논지를 이 본론을 통해서 하나하나 작은 것으로 나누어서 그것을 입증해 나가는 방식이 바로 논문입니다. 리서치 페이퍼는 다 이 방식을 통해서 쓰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을 중세에 정리를 해놨고, 그것은 이미 그리스 로마에서 있었던 것인데 없어졌다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 충돌이 생기기가 쉬웠던 거죠. 싸우는 겁니다. 의견 충돌로 막 패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교수와 교수 사이에 수년을 두고 논리적 싸움을 하는 경우도 많았고,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학생들은 자기파의 교수가 우세할 때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환호성을 지르는 등 분위기를 복두두었다. 예. 자기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는 거죠. 예.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다 보면요,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저를 안 좋아하면 제가 잘못 가르친다는 증거지. 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처음에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저 안 믿어지세요? 제가 의심스러우세요? 이런 말 많이 했죠. 왜냐하면 신뢰가 없으면 이 가르침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이런 상황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일견 무질서한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핵심입니다. 이 문장. 결국 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그냥 저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며 따라오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힘. 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할 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악이고 먹지 않는 것이 선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뱀이 와서 그걸 먹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따먹으라고 할 때 하와의 손이나 입을 탁 때려서 안 따먹게 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죠. 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인이 되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 자신이 하나의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존재로, 죄인이라는 존재로 서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한 사람이 딱 서는 것, 이것이 바로 근대의 시작인 거예요. 중세는 사람이 도매금으로 넘어갑니다. 근대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 근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나라는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천국에 가도 납니다. 내가 과거에 대한 기억을 잊어보면 내가 아니에요. 천국에 가도 최정인은 최정인이에요. 네, 그것이 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는 주체가 있는 것, 이게 바로 학문의 기초인 겁니다. 더 이상 전통이나 권위자를 무조건 인용하고 수용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도달하는 결론이 그래서 기독교 교리와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견 무질서한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이 교황청을 중심으로 하는 이 학문이 발전해서 전체 유럽을 이 기독교 법으로 하나로 만드는 것이 이제 성립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교황군주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페이퍼 모나키. 이러한 학문의 발전을 교황청이 예의주시하면서 이러한 학문의 발전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떤 논쟁이 수세대를 끌고 가더라도 그걸 잘 보고 있다가 논쟁의 결과가 교황의 절대적인 권위를 옹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철학적 체계의 모습이 되도록 교황청은 그것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콜라 신학의 발전은 결국은 교황을 높이 세우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학문을 통해서 교황은 주로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교회법을 재정비해서 세우고 이 교회법을 캐논 로라고 합니다. 캐논 로.
그리고 기독교 신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시도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스콜라스티시즘의 두 목표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처음으로 했던 대학이 12세기 말엽에 볼로냐,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이고 교황청과 가깝겠죠. 로마 제국의 국가법과 교회법 연구의 중심지로 볼로냐 대학이 부상하게 됩니다. 자, 법은 크게 세속법과 교회법이 있는데 이 시빌로는 세속 정부를 유지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때만 해도 이렇게 일단 뭐 간단하게 세속법, 교회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교회법은 뭐냐? 교회법은 교회의 유지와 통솔을 위한 법이고 교회 내의 일체 사제, 모든 신자의 권리, 의무, 권익 등을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모든 신자가 다 모든 사람이 다 교회의 신자니까 모든 것을 자세하게 말로 써놔야 되는 거예요. 성부법이니까. 네. 교회 내의 모든 것을 정의를 내리는 거, 데피니션을 내리는 겁니다. 뭐는 뭐다라고. 자, 그래서 교회 내의 모든 법정에서 주교부터 교황에 이르기까지 이 법에 대해서 재판하는 사람은 주교나 뭐 이런 사람들, 교황도 그 법을 정했으니까 교회 법정에서 이 사람이 법을 지켰는지 안 지킨지를 재판을 한다는 얘기죠. 법이 있으면 반드시 법정이 있고 재판이 있게 되니까. 자, 그래서 이 그라티안이라는 사람은 1140년경 볼로냐의 성 펠릭스 수도사였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Harmony of Discordant Canons. 이게 뭐냐면은 부조화한 교회법의 조화라는 책으로 이전의 모든 교회법을 한데 모아서 조정해 보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교회법이 서로 모순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각 주제와 제목에 따라 권위 있는 문헌을 이용해서 정리했고 그의 책이 곧 교회 안의 모든 교사와 제품 간의 유일한 요람처럼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주 엄청난 일을 해놓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온 책은 교회 법전이라는 책인데 앞에 있던 그라티안의 책을 근거로 나온 책이고 그 결과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미 14세기에는 신자의 생활을 통솔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위 있는 법령집을 만들었고 이 법령집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동안 몇백 년 동안 고치지 않다가 1918년에 가서야 이것을 고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법이 모든 삶에 대해서 법으로 정한다는 거예요. 전쟁, 또 뭐 과부, 금식, 축일. 예를 들면 여기에 그 법에 1년에 최소한 한 번은 신부에게 고해해라. 그런 거. 이것이 이제 교회법이라는 거죠. 또 성찬식에 참여해라. 그 다음에 무엇을 못하면 파문이 된다. 자, 예를 들면 세례에 관한 걸 정리하다 보면 그럼 인간이 태어났을 때 세례를 주니까 탄생이라는 게 뭐냐는 걸 또 법으로 정해야 돼요. 탄생을 정의하려면 어떻게 해서 사람이 태어나냐는 걸 또 정해야 돼요. 임신에 관한 걸 정의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임신을 하려면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되겠죠. 남자가 여자가 있으려면 그럼 무엇이 연애인가, 무엇이 첫사랑인가, 요걸 또 정의를 해야 돼요. 또 요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무엇은 그러면 간음이냐, 무엇이 간통이냐. 저는 간음과 간통이 똑같은 건 줄 알았더니 이게 다릅니까? 이게 어쨌든 단어가 다르니까. 네. 또 그러면 어떨 때 결혼 생활이 깨지네, 이런 모든 걸 다 정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게 세속법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법에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교회법의 대상은 성직자뿐 아니라 성속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 교회법으로 모든 인간을 통제할 수 있고 파문할 수 있다는 거죠. 다루는 주제는 구원에 필요한 경로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가장 내밀한 기관.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써놨지만 이게 뭐예요? 성기관에 대해서도 그것이 왜 있고 그것은 어떤 뜻인지를 설명했다는 거예요, 법에. 네, 남녀가 중요하니까. 그러나 이러한 통제욕,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한 집안의 부부의 이불속까지 통제하려고 한 거잖아요. 이러한 통제욕,
인생의 모든 측면을 한치도 남기지 않고 간섭하려는 모습은 예, 법률의 미명 아래 기독교 근본에 어긋나는 가장 치명적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예. 인간의 모든 측면을 한치도 남기지 않고 간섭하려는 모습은 법률의 미명 아래 기독교의 근본에 어긋나는 가장 치명적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자, 보세요. 제가 어릴 때마다 교회 가면요, 목사님들 중에서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 올 때 미니스커트 입지 마세요, 그런 얘기 설교했어요. 그런 설교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우리 중에? 네. 그런 게 있었다는 말은 아세요? 예를 들자면 교회 목사님들이 술 먹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이런 설교 많이 했죠. 요즘도 목사님들이 술 먹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이런 거 설교하시나요? 최근에 그런 설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예. 저는 한 번도 그 설교해 본 적 없어요. 술 마시라고도 않고 담배 피라고도 안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설교하지 않아요. 왜? 그거는 개인이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모든 설교에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그게 통제가 될 것 같지만 목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부부가 와서 뭘 상담해요. 그러면 서로 선한 마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사서 이러면 돼요. 그런데 잘 들어보고 이건 남편이 잘했네요, 이건 부인이 잘못했네요, 이건 부인이 잘했네요, 남편이 잘못했네요. 그러면은 내가 그걸 판단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남편이 잘못했다고 했는데 그 말 때문에 그 사람들이 헤어지게 되고, 만약에 남편이 내가 부인을 잃은 것이 우리 목사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잃었다고 하면 나는 감옥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사회에서는. 그런데 그때는 그 모든 걸 다 교회에서 통제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법은 인간의 자유를 비참하게 극소화시켰으며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신앙의 선도자로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음을 망각하고 있었다.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 셸리의 표현이냐고요. 자, 이 시점에서 이 셸리가 말하는 것이 틀렸고,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남편한테 이렇게 하세요, 뭐 아내한테 이렇게 하세요, 자녀한테 이렇게 하세요, 세세하게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런 분 있으세요? 아니, 자유롭게 얘기를 해보세요. 저하고 반대도 되니까. 아니 근데 제가 저 같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뭐 이렇게 모태신앙이 아니지만 보통 교회에서 항상 뭐 하지 말라, 뭐 해라, 이거는 거의 신자들 사이에 꼭 정해 있듯이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뭐 담배 피거나 술을 먹으면 죄인 취급받고, 뭐 이혼하면 죄인 취급받고 이랬던, 지금도 그렇지만 그 지난 10년 동안 그런 괴가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죄로 치부되어가지고 죄인 취급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교수님이 지금 이 셸리가 말했던 이 부분이 지금 너무 교수님께서는 거기에 더해서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확 와닿는 그 어떤 게 있는데, 진짜 교회가 너무 사생활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그 의지와 자유를 너무 침해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왜 20년 동안 설교하면서 한 번도 술 마시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을 설교 시간에 내가 안 떠올렸나. 내가 그걸 안 떠올렸다는 걸 알거든요, 제가 그 말을 안 했다는 것을. 근데 그거를 왜 안 했나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없었는데 이걸 보니까 설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좋겠냐고. 예를 들자면 부모가 아이들을 기를 때는, 맨 처음에 아이들을 기를 때는 대소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기저를 채워주고 닦아줘야 되잖아요. 자, 이제 내 아들이 20살이 됐어요. 그때도 해줄래요? 아니잖아요. 목사님, 제 생각은 그거는 아이는 하나고 교회에는 유동성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앙이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처음 믿는 사람, 어떠한 사람, 그런 제자가 필요한 사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사람. 제 생각에는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요. 그래. 예수님을 잘 믿게 하면 자기가 자연스럽게 알아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게 되는 게 맞는 거지, 어떤 사안을 들어서 담배 끊으세요 라고 하면, 우리 교회에 만약에 담배 피는 사람이 있으면 저 목사가 좀 나를 찍어서 설교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목사님 아무래도 담배를 끊는 게 좋겠죠 라고 물어보면, 저는 담배는 백해무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물어보면. 그러나 대중 앞에서 담배를 끊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스스로 끊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라고 믿어요. 자녀가 1명이고 교인이 1000명이어도 목회자가, 나는 교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이들의 삶에 옷은 이렇게 입어야 되고 화장은 이렇게 해야 되고 남편에게는 이렇게 하고 자녀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모든 걸 세세하게 알려주는 목사가 옳은 목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게 성경에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부부 생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거기까지만 얘기해요. 저는 성경에 있는 데까지만, 최대한 성경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것도 갑자기 거기를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고린도 전서를 강의하다가 그 차례가 돌아오면 그 이야기를 하지, 갑자기 생뚱맞게 부부생활 설교 안 한다고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이 강의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지 교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자, 결국 교회법은 교황에게 합리적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어서 결국 교황으로 하여금 유럽의 공공생활에서 가장 최우선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하는, 교황청이 유럽 전체를 끌게 하는 것을 법으로 마련해 준 것이 바로 이 교회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봉건 국가도 가지지 못했던 국제적 특권을 교황청이, 이탈리아에 있는 교황청이 차지하게 된 것이 중세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노켄티우스 3세는 교황식 즉위날 설교 본문 예레미야 1장 10절에서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다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레미야가 이것을 상당히 어떤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이것을 말씀한 거라고 볼 수, 물론 실제적인 국제정세도 관련되지만 실제로 자기는 여러 나라를 이렇게 했다는 거죠. 30년 동안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대로 세우고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며 심는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30년 동안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실상부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 군림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통치자로서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 이론적 근거의 상당 부분은 교황에게 보편적 권위를 부여했던 교회법에서, 다시 말하면 교황이 영적 권위가 아니라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보편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아까 상황에 비유하면, 제가 설교할 때 영적인 것을 설교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얘기를 하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얘기해서 어떤 나머지 모든 것도 목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상담하는 것이 사실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아니,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지금부터는 막 쫙 읽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벨라르가 안 나오니까. 자, 대학이 보편적 교황의 권위를 세워준 두 번째 길은 기독교 사회를 위한 부동의 합리적 신학 체계를 통해서 뒷받침한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스콜라 신학이죠. 10분 남았습니다. 지금 딱.
자, 13세기에 고대 헬라 고전이 유럽에 물밀듯 들어오게 됩니다. 예. 이제 이러면서 누가 들어오게 되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신앙이 흔들리고 이단이 부추겨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식자들이 그의 주요 저술을 읽으면서 우주의 본질에 관한 그의 이론을 이론에 의해서 성경 계시를 의문하게 되는, 의심을 두게 되는 역할을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배웁니다. 특별히 스페인으로부터 들어온 이슬람 철학자 아베로이즈와 유대인 철학자 마이모니데스의 사상은 이러한 회의론을 많이 퍼뜨렸습니다. 이러한 경황이 파리 대학에 심했고요.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현상을 언제까지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로마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학자를 파리로 급파하게 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원래 이탈리아 귀족 출신이었고요. 명석한 지성과 부드러운 심성을 갖춘, 지성은 명석한데 심성은 부드러웠는데 먹기를 너무 좋아해서 나중에는 몸이 너무 커져서 힘들었죠. 아벨레오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 가운데 이성을 가장 높이 평가합니다. 학문에도 뛰어났지만 교회에도 충성심을 가진 도미니크 수도사였죠. 수도사입니다. 도미니크 수도사. 그래서 이 사람이 지은 책을 신학대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숨마 테올로기카, 숨마 테올로기카, 신학적 지식의 요약이라는 뜻이고요. 이 사람이 했던 작업은 아베로이즈, 마이모니데스,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주장을 무조건 부인한 대신에 그들의 저술을 점검하고 요점을 정리하고 일부는 반박하고 일부는 조화시킨 기독교화. 그러니까 세상 지식을 기독교화 조화시키는 것이 바로 신학대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 우주를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썼고, 교리는 거룩한 교리인 신학에서는 만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취급합니다. 그리고 신학의 일부는 신학의 내용은, 신학이라는 것은 일부는 하나님 당신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일부는 하나님에 의한 다른 존재다. 다시 말하면 신학의 내용은 창조주와 피조물이다라는 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존재하는 분, 또 하나는 존재하는 분이 존재하게 만든 존재.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창조주 아닌 피조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존재는 딱 둘이에요.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나머지 피조물. 근데 피조물은 둘로 또 나눠요. 인격 존재와 비인격적 존재. 인격적 존재는 천사와 사탄과 인간, 그리고 나머지 동물,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성과 계시, 철학과 신학을 명백히 구분했으나 양자 사이에 모순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 똑같이 다 하나님에게서 온 거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 모순은 없다. 예. 이 이성과 계시, 철학과 신학에 모순은 없다라고 보는 것이 중세 신학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양자 모두 지식의 원천이고 양자 모두 동일하신 하나님께 왔습니다. 진리를 찾는 방식은 이성은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의 근거에서 찾는 것이고, 이것은 신앙의 현관, 신앙이라는 현관까지 데려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성은 결국 신앙의 현관이다. 이성으로서 신앙의 앞에까지 가게 되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알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준 것이 계시다. 그리하여 그 명백성이나 그 다루는 내용에 있어서 계시는 항상 이성보다 우월하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했습니다. 이성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예는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으며 이러한 원인은 다시 더 먼저의 원인을 가지고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칙을 받아들여 최초의 원인까지 추구해 갑니다. 그래서 피조 세계를 통하여 최초의 동인이신 창조주를 증명하는 방법을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자, 계시는 하나님에 관한 보다 풍성하고 완전한 지식이고, 예를 들어 삼위일체 같은 계시는 오직 계시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 아퀴나스의 주장이죠. 이 아퀴나스를 영어로는 아콰이나스 그래요. 타머스 아콰이나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퀴나스라고 보통 안 부르고 보통 토마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의 신학을 말할 때 토미즘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그런 것을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한 거랑 비슷한 얘기들이에요. 자, 이게 몇 번까지 있나? 어차피 다 못 끝내겠네. 자,
아퀴나스가 볼 때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부터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를 이루시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혜택을 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역의 은택이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되는가? 은혜를 이루신 분은 그리스도고 그것을 배분하는 것은 교회다.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의 가장 다른 점이 여기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그리스도와 인간 사이에 교회를 집어넣고 개신교는 그 사이에 아무것도 놓지 않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모이는 거죠. 자, 그래서 협력의 은혜랑을 만들어서 신자에게 주입되는 이 은혜는 이를 통하여서 사랑을 포함한 각종 기독교적 덕성이 영혼 속에서 자극받습니다. 합력의 은혜를 입어서 신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 우리로 말하면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그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특별한 공로를 이루게 됩니다. 구원하신 은혜는 오직 교회만 있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은혜의 통로인 성례전을 통해서만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받는 이 성례전이 없다면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직 교회, 오직 성례전입니다. 이것이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세워놓은 신학이죠. 교회는 가시적인 성도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황이 지도하는 로마 가톨릭을 교회라. 로마 가톨릭에서 교회라는 말을 쓸 때는 오직 로마 가톨릭 교회만을 뜻할 경우가 많습니다. 교황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수립되었음이 너무나 확실하고 교황에게 복종하는 것이 구원에 필요하다 할 정도로 주장했습니다. 자, 칠성례전이 피터 롬바르드라는 이 중세 신학자를 중심으로 칠성례전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세례 태어났을 때 견신례는 우리로 말하면 성령 받는 거고요. 성찬은 매주 받는 것이고 고해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종부성사는 죽을 때 은혜를 받는 것이고 혼례, 혼례, 혼인성사, 그 다음에 신부가 되는 것, 이것을 칠성례라고 하고, 혼인은 사람을 육체적으로 태어나게 만드는 것이고 서품은 사람을 영적인 신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성찬은 성례 중에 성례인데 초대교회에서 가르쳤던 성찬의 모습과는 달라졌습니다. 로마교회가 수백 년 동안 가르쳤던 대로 성찬은 진정한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이 성찬을 받음으로써 계속되는 거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다 더 은혜를 베푸시도록 유도하는 효력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는 방법은 개신교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로마 가톨릭은 성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겠고 그럴 때 만들어 놓은 신학적 교리를 화채설 트랜스업스텐시에이션이라는 것은 성찬식 가운데 있는 빵과 포도주가 기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본질로 변한다는 것을 바로 화채설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해는 죄를 고백하는 것, 페넌스라고 하는데 신자들에게 계속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영적 치유를 위한 요소가 세 가지가 이 고해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회오는 죄에 대한 슬픔이고 두 번째는 죄를 신부에게 고백하는 것을 고백이라고 하고 세 번째는 신부가 죄에 대한 영향을 해소시키는 행위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신자가 행하는 것을 보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컨트리션, confession, satisfaction 이 세 가지가 다 되었을 때 이것을 고백이라고 합니다. 자, 면죄부, indulgence는 십자군 원정 시대부터 유행하기 시작해서 조심스럽게 인정했는데 그리스도와 성인의 선행 때문에 교회는 마치 거대한 영적 저수지를 연상시키는 업적의 보고를 하늘에 갖고 있고 그 업적의 보고에 있는 것을 교회가 꺼내서 쓴다는 개념이 바로 이 면죄부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신부는 교회는 필요하면 자신의 선행이 부족한 신자를 돕기 위해서 이 업적의 보고에서 잉여 선행을 나누어서 성도에게 주는데 그걸 돈 주고 줄 때 그거를 면벌부, 면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 5분 더 하겠어요. 자, 죽음은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 저희 시험 있어서 시험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52번부터 3개 2분만 더 하겠습니다. 2분. 자, 죽음은 중요한 분기점인데 악한 자는 지옥으로 가고 은혜의 여러 수단을 지혜롭게 사용한 신자는 천국으로 가고 인류의 대부분은 연옥으로 간다. 이게 연옥이고요. 지상에 있는 교회가 연옥의 영혼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성찬식을 참여하고 기도하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다. 요거에서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그러한 신학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토마스의 신학을 정리하는 겁니다. 별로 새로운 점은 없었지만 이미 교회에서 주장되었던 것들을 교회의 전통적 교훈을 거대한 거의 우주적이라까지도 할 수 있는 체계 속에 정리해 넣었고, 마치 고딕식 성당처럼 그의 신학체계는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진리에 빗싸여서 절묘한 조화를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론은 교황의 왕권주의에 이 세상과 아울러 내세까지도 통솔할 수 있다는 근거를 보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적으로 교황과 교회를 이끌어줬다는 거죠. 그러나 마치 십자군 원정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스콜라 신학은 너무 지나치게 뻗어나갔으며 스스로와 교회의 유익이 되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교만이 얼마나 자심하였나 하는 것은 교황이야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보다는 낮으나 인간보다는 높다는 그의 주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위치잖아요. 이거를 교황이 꿰찬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곧 도전을 받아야 했습니다. 점차 많은 평신도가 다음과 같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해내고 있었습니다. 뭐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를 교황이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중세 기독교의 가장 큰 실수이고, 이런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막판에 좀 달렸네요. 그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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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